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죠.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던 그런 순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 자기들의 무리 속에 있는 연약한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약자로 항상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입니다.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홀로 남게 된 여인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연약한 여인들은 자신의 생계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전부 다 수확하지 말고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이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냥 돈 몇 푼 받지 못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도 보셨을 것 같은데 사랑의 상자가 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상자 박스를 받으면 좋지만 이 박스 못 받았다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정말로 이 박스를 받지 못하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공동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책회의에서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부강교회의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냥 이런 말 없이도, 말하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없이도 그냥 7 집사를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2절이 빠져도 이 9절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명확하게 그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를 이 사도들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중요도는 각자가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누군가는 밥 한 끼에 진심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옷 한 벌에 넉넉하게 재정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내 자녀들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신문을 돌리고 하면서도 정말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데도 아이들 교육비에는 거의 100만 원 이상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자기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삶의 우선순위,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들도 제자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워 두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자신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기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도 성도들의 삶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밥을 굶더라도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교회가 진행하여 가자 모든 이들의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이면을 봤을 때 교회에 있는 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은 작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큰 문제가 교회 앞에 떡 맞고 있을 때는 부흥이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자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랫게죠.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영상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BLS2를 배우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꼬박꼬박 챙기던 직장생활의 송년회를 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 집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직장 생활이었는데 이 BLS2를 들으면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 집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어쩌면 필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송년회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분명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송년회를 빠지고 직장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냐며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이제 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진짜로 삶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이 집사님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에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7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광인, 예수에 미친 예수의 사람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껏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는 출발점으로, 첫 단추로 이 다니엘 특세를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이 예배가 두 번째 순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광교회 왔을 때 2019년 12월 그때는 다니엘 특세를 겪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했던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이 코로나의 영향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시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재정립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점검하시고 정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2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쳐놓고 일하러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기도를 제쳐놓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2023년에도 만나게 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우리 주님으로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과 온전한 지혜를 더하사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러하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사수하는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강의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쫓아 행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부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결단하고 그리하여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부강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